원기원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채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상은 대종경 서품 1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원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원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이상은 대종경 제11 요훈품 10장 법문입니다. 대종경 제7 성리품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장자가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전일에 잃어버리고 지내는 동안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이론 종지와 사은 사요 사막 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이상은 대종경 교의품 2장 말씀이었습니다. 조전권이 여쭙기를 제가 과거에 동리 근처의 오래된 나무를 베거나 혹 함부로 하여 벌을 받는 것을 본 일이 있사온데 그러한 무정지물에도 인과 관계가 있어 그러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나무와의 인과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과거 음시대에는 몸을 받지 못한 이매망량의 무리가 많이 있어서 그러한 나무나 혹은 성황이나 명산대천에 의지하여 어리석은 대중의 정성을 많이 받고 있다가 제 기운보다 약한 사람이 저를 해롭게 하면 혹은 병도 주고 혹은 벌도 내린 일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양시대가 되어 가는지라 앞으로는 그러한 무리가 감히 인간계를 해치지 못하리라. 이상은 대종경 변의품 12장 법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크게 위태한 때가 있음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니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근기가 낮은 사람은 약간의 지혜가 생김으로써 큰 공부를 하는데 성의가 없어지고 작은 지혜에 만족하기 쉬우며 약간의 권리가 생김으로써 사욕이 동하고 교만이 나게 되어 더 전진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라. 공부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때를 조심하지 못하고 보면 스스로 한없는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라. 이상은 대종경 수행품 38장 말씀이었습니다. 대종사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이 나를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보고 싶은 생각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던가. 제자들이 사려기를 심히 간절하더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리라. 그러나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너게 되리라. 이상은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이었습니다.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가운데 허공법계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이전 증명낸 사람이 있느냐. 대중이 묵연하여 답이 없는지라. 대종사 다시 말씀하시기를 삼세의 모든 불보살들은 형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허공법계를 다 자기 소유로 내는 데에 공을 들였으므로 형상 있는 천지 만물도 자기의 소유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들은 형상 있는 것만을 자기 소유로 내려고 탐착하므로 그것이 영구히 제 소유가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아까운 세월만 허송하고 마나니 이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형상 있는 물건만 소유하려고 허덕이지 말고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소유하는 데 더욱 공을 들이라. 이상은 대종경 성리품 26장 법문이었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본래 재들이 두나온데 겸하여 공부하온 실이 아직 짭싸와 성취의 기한이 아득한 것 같사오니 어찌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재질의 유무나 시의 장단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정진하고 못하는 데에 큰 관계가 있나니 누구나 신, 분, 의, 성만 지극하면 공부의 성취는 나를 기약하고 가히 얻을 수 있나니라. 이상은 대종경 신성품 3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으나 그 중에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들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중에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고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이 다 각각 세상을 제도한다 하나 그 중에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넓은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며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제8장 불치품 1장 말씀이었습니다. 문정규 여쭙기를 경계를 당할 때 무엇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으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생각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나니 첫째는 자기 세운 바 본래 서원을 생각하는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하는 것이요, 셋째는 당시 형편을 살펴서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로 대중을 삼은즉 공부가 항상 매하지 아니하고 모든 처사가 자연 골라지나니라. 이상은 대종경 수행품 33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연고이니,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잊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그에 따라 혹 은혜 준 처지에서 나에게 섭섭함을 줄 때에는 의리 없이 상대하는 것 등이요.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준 후에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며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 나에게 잘못할 때에는 전일에 은혜 입혔다는 생각으로 더 미워하는 마음을 이뤄내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고 도리어 원진으로 변하여지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 이치를 잘 알아서 유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무념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 그 좋은 인연이 오래 가게 할지언정 그 인연이 낮은 인연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이상은 대종경 인도품 16장 말씀입니다.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워지려니와 내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대종경 제5인가품 10장 법문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하게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이상 말씀은 대종경 제5인가품 3장 말씀입니다. 선결제식에서 설법하시기를 내 절 부처를 내가 잘 위하여야 남이 위한다는 말이 있나니 자신에게 갈마 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 들여 불공하라. 불공에는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이 있는 바 이 두 가지가 쌍전하여야 하지만은 주종을 말하자면 자기 불공이 근본이 되나니 각자의 마음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은 곧 불공하는 공식을 배우는 것이니라. 이상은 정산종사법어 제7권도편 13장 말씀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제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제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또 여쭙기를 어찌하여야 길이 극락 생활만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 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상은 대종경 변이품 10장 말씀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누구나 이로운 일을 원하나 하는 바는 해로울 일을 많이 하며 부귀하기를 원하나 빈천할 일을 많이 하며 찬성받기를 원하나 조소받을 일을 많이 하여 마음에 원하는 바와 몸으로 행하는 바가 서로 같지 못한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이 다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연고이며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라. 그대들은 이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밝게 판단하며 그 실행을 철저히 하여 항상 그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성취되리라. 대종경 제사 인도품 39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 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이상은 대종경 제사 인도품 12장 말씀이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호공이 되라. 호공은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을 소유하나니 우리도 대인이 되려면 그 마음이 호공같이 되어야 하나니라.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써 하고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써 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써 하며 모든 동지와 모든 동포를 대할 때에도 또한 빈 마음으로써 화하여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며 증애가 끊어지면 불보살이니라. 이상은 정산종사 법어
제5원리편 23장 말씀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연고이니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의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그에 따라 혹 은혜 준 처지에 나에게 섭섭함을 줄 때에는 의리 없이 상대하는 것 등요.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의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준 후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며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 나에게 잘못을 할 때에는 전일에 은혜 입었다는 생각으로 더 미워하는 마음을 이뤄내는 것이라. 그러므로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고 도리어 원진으로 변하여지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 이치를 잘 알아서 유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무념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게 할지언정 그 인연이 낮은 인연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인도품 16장 말씀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원만한 사람이 되어 넓은 지견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한편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각각 한편에 집착하여 원만한 도를 이루지 못하나니 선비는 육아의 습관에 승려는 불가의 습관에 그 외에 다른 종교나 사회의 사업가들은 또한 다 각각 자기의 아는 바와 하는 바에 편착하여 시비 이해를 널리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법을 취하여 쓸 줄 모르므로 원만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한 제자 여쭙기를 만일 자가의 전통과 주장을 벗어난다면 혹 주견을 잃지 않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자가의 주견을 잃고 모든 법을 함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주견을 세운 후에 다른 법을 널리 응용하라는 것이니 이 뜻을 또한 잘 알아야 하나니라. 이상은 대종경 제3수행품 27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즉시로 초범 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 물이 합하여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의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과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하여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하여야 되나니라. 이상은 수행품 44장 법문 말씀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이상은 대종경 요훈품 20장 법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이상은 대종경 요훈품 14장 법문 말씀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여 그 위력과 광명이 무엇으로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라. 대종경 제8 불치품 2장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이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대종경 부축품 14장 본문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유상보 씨와 무상보 씨의 공덕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시를 하는 것이 비하건대 과수의 걸음을 하는 것과 같나니 유상보 씨는 걸음을 위에다가 흩어주는 것 같고 무상보 씨는 걸음을 한 후에 묻어주는 것 같나니라. 위에다가 흩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흩어지기 쉬운 것이요 묻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나니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대종경 변희품 28장 말씀이었습니다. 신성품 1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를 만남에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그런즉 무엇을 일러 신심이라 하는가? 첫째는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니 비록 1000만 사람이 1000만 가지로 그 스승을 비방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혹 직접 보는 바에 무슨 의혹되는 점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량심을 두지 않는 것이 신이요. 둘째는 스승의 모든 지도에 오직 순종할 따름이요 자기의 주견과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이 신이요. 셋째는 스승이 혹 과도한 엄교, 중책을 하며 혹 대중의 앞에 허물을 드러내며 혹 힘에 과한 고역을 시키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 대하더라도 다 달게 받고 조금도 불평이 없는 것이 신이요. 넷째는 스승의 앞에서는 자기의 허물을 도무지 숨기거나 속이지 아니하고 사실로 직고하는 것이 신이니 이 네 가지가 구비하면 특별한 신심이라 능히 불조의 법기를 이루게 되리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이상은 대종경 제4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개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한우란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일원 세계 건설하자.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상은 소태산 대종사, 정산 종사, 대산 종사의 개송이었습니다.